매일기트 365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40절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366면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40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지키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일을 받기도 하며 불의 대적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력이 강성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공을 받되 자유불량을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멸망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법으로 피하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공깃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이르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상급을 받았으니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사사시대와 왕정시대에 활약했던 구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차례차례 소개합니다. 기드온과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등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승리를 이끈 믿음의 사람들이었죠. 그 사람들은 여러 주변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믿음으로 승리했다고 소개하는 믿음 사람들의 예입니다. 그 외에도 믿음으로 일을 행했던 사무엘과 다윗, 그리고 사자의 입을 막았던 다니엘, 불의 세력을 멸하였던 다니엘의 세 친구, 칼날을 피하였던 엘리야 등, 그리고 연약한 가운데였지만 강하게 되었던 삼손과 히스기야, 적진을 파괴하고 땅을 차지하였던 여호수아와 다윗, 그리고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았던 사르밧 여인과 수넴 여인, 그리고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악성이었다고 해도 견뎠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능력의 하나님 한 분을 단순하게 믿었기에 담대히 행했고 그들에게 주어졌던 고난까지도 감당할 수 있었다고 소개합니다. 이렇게 신자 개인과 공동체는 믿음을 통해 승리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고난,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기도 합니다. 승리에 대비해서 성경 곳곳에는 믿음으로 인해서 투옥되었던 예레미야와 아하방 시대의 미가야 선지자, 그리고 유리하며 가난과 학대를 받고 또 동굴에 숨기까지 했던 구약시대의 예언자들, 그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스가랴와 같이 돌에 맞아 죽고 이사야와 우리야 등 죽임을 당한 이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그리고 인간적인 면으로 본다면 지극히 불행하게 삶을 마쳤던 사람들이었지만 성경에 따르면 이런 사람들은 결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고 소개합니다. 여기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함께 묵상할 텐데요. 오늘 말씀에서 전쟁과 일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이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들을 보면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또 앞에서 본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과 죽음 앞에서도 배교하지 않고
고난과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인 이유도 믿음이었습니다. 이러한 순교까지도 각오한 신앙은 세상에 또 어떤 영향을 끼쳐왔고 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요? 우리 함께 오늘 말씀과 이 질문들로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십계명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땅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지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노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선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지 말라. 여세 동안은 세상의 모든 일을 행할 것이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지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편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안에 머무는 개기라도 아무 요구하지 말라. 이는 내 자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을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습니다.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려지 말라. 제7은 반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남이나 너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명령이니라. 아멘. 이제 십계명을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여기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예배와 함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의 교제를 영광을
감사 또 회개하고 주여 사람 참여줄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의 교회 오직 말씀이 우리들을 굳게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 전도하며 승리하면서 세워가는 주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주의 종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 민족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움의 손길을 통해 회복시켜 주시고 주를 찾는 하나님의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선교사님들을 위해 놀라운 역사 주님께서 부어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올려드리며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부어주시고 말씀으로 찔러뜨려 주시고 어디 죄인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람 자매 주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아침에도 저희들을 세상에 두지 아니하고 선택하고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 성령께서 이 재단을 덮어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들 주님께 회개합니다. 세상 풍조와 유행에 따라 휩쓸리고 넘어졌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믿음이 세상의 어떤 환경에 따라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말씀과 기도로 온갖 시험을 이겨내는 주님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재단을 부흥케 하여 주시고 늘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신과 평안을 얻으며 죄 가운데 있는 신령들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리모델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38년여 전에 이 건물을 허락하시고 부흥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뜻, 주님의 계획, 기도보다 앞서는 것이 없게 하시고 오직 주의 은혜로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집에서 장님문까지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온갖 음란과 더러운 것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눈물로 기도할 때마다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고 양육해야 하는지 지혜를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울타리 안에서 잘 양육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로 세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이 저희들 심령 안에 임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병든 영혼과 육체를 치료하게 하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건강 지켜주셔서 맡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만 영광 받으시길 원하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영상은 카자흐스탄에 살고 있는 이제 위구르 민족 교훈시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면서 이제 들었던 생각이 대사로니 가전서 4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인 나팔로 신이 하늘을 쫓아 강림하시니 이 구절이 생각났고요. 그래서 이 영상에서 나팔 소리가 울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 때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일어나는 위구르 민족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런 신장 위구르에서 간단하게 소개가 되자면은, 신장 위구르 자치구역은 중나라 서북 쪽에 위치해 있고요. 몽골,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인도 등 8개국 국경선을 맞대고 있습니다. 지하자원이 풍부하고 또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신장 지역이 아주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년 전에 우량교에서 파송을 받고 코로나로 인해서 중나라에 있는 신장 위구르 지역으로는 들어가지 못하고 중나라 중심쯤에 있는 S도시에서 사역을 하였습니다. S도시에는 1만 명 이상의 위구르 청년들이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 위구르 형제들은 이제 대부분이 축구를 대단히 좋아하고 대학 대회에서 우승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제 축구 원정을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위구르 자매들은 딱 학교 가면은 쉬는 시간에 의자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며 막 그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운동을 하고 있어요. 또 보면서 자매들 하는 말이 이제 운동을 하면서 성취감을 느끼고 이렇게 자신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 가면은 거의 모든 학생들이 운동을 하고 있어요. 길거리에 틈만 있으면은 탁구 내려놓고 탁구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놀라운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같이 이제 위구르 형제들과 축구를 할 기회가 생겨서 같이 축구를 하고 식사도 하면서 집에도 초대도 하면서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S 형제를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자기 축구 게임 선수 리스트에 박지성, 송민 선수가 있다고 그 선수들 플레이를 좋아하고 자기 핸드폰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교제를 하면서 중간중간에 예수님을 만난 간증도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는데 S 청년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했지?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았어? 좀 묻자. 자신이 어렸을 때 신장 지역에 있을 때 SD카드에서 예수님이 나오는 영상을 본 적이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믿음의 선배들이 그 신장 지역에 가서 여행을 하면서 뿌린 씨앗들이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기억이, 예수님에 대한 기억이 이렇게 뿌린 씨앗이 그들 기억에 있어서 씨앗들이 자라고 있구나,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Y 형제를 소개하고 싶은데요. Y 형제는 키가 190이나 되는 친구입니다. 당연히 축구를 좋아하고요. 키가 크니까 이제 헤딩을 잘해서 셀터링 할 때 자신이 헤딩을 슛을 넣는 영상을 이렇게 보여주고 새벽에 이제 유럽의 빅리그팀 축구 경기 일정이 있다고 이렇게 알려주고 했었습니다. 이 Y 형제는 예전에 필리핀 유학생들에게 복음을 들은 적이 있고 가끔 밤에 기도도 한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저희들한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나고 싶냐, 만나고 싶다 이렇게 말해주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런 갈망에 있는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을 이렇게 집으로 초대해서 이렇게 김밥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김밥을 해주면은 동그란 것 안에 이게 막 야채가 있는 거 보고 너무 이쁘다고 하면서 너무 좋아하고 아주 맛있게 잘 먹습니다. 그래서 김밥 안에 소세지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위구르 친구들이 이제 묻습니다. 이 소세지 재료가 돼지고기 아니냐고. 그래서
왜냐하면은 이 미국 친구들은 이제 지금 중나라에서는 이제 이슬람, 무슬림이든 어떤 종교든 가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종교가 없은 지 꽤 오래됐지만은 이 미국 친구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슬람, 무슬림 문화에서 자라서 돼지고기를 절대 먹지 않습니다. 돼지고기를 먹으면은 이렇게 뭐 치욕스러워. 이제 인수비를 읽어보니까 돼지고기가 좀 부정한 짐승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 얘기처럼 그 얘기를 듣고 돼지고기 절대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료가 이제 닭고기 있는 표지를 보여주어야 이게 이 소세지 재료가 돼지고기 아니고 닭고기로 된 재료구나 하면서 이제 김밥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Y 형제가 저한테 이제 헤어지기 전에 이제 자기 핸드폰으로 사일런스라는 이제 영화를 본 적이 있냐면서 이제 영화 포스터를 보여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 사일런스 영화 내용이 16세기에 일본에 선교사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박해와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 침묵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래도 손에 작은 십자가를 지며 이제 말없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내용의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 Y 형제는 이 영화의 내용이 지금 자신의 처한 상황과 같다. 그러면서 이렇게 자신한테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좀 안타까운 이렇게 표정으로 이렇게 보여주면서 얘기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다른 이제 S자매 소개를 해드리면은 이 S자매는 이제 학교 식당에서 이제 만난 자매이고요. 저희가 이제 한국 사람이라고 하자 이제 자신은 이제 엑소를 좋아한다고, 엑소 가운데 백현을 가장 좋아한다고 이렇게 저희들에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곧 백현, 엑소의 백현 생일이라 이제 팬클럽, 이제 팬들이 중나라에 있는 팬들이 모여서 이제 생일 잔치 할 거다 이렇게 저희한테 이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엑소는 좀 오래된 좀 아이돌 그룹인데, BTS는 모르나? 이렇게 모르니? 하고 물었는데, BTS는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보니, 이제 2016년에 이제 주한미군 사드 배치 논란으로 이제 중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제작한 콘텐츠 또는 한국 연예인이 출연하는 광고 등을 송출하는 것을 이제 금지하도록 한 이제 하나은요 때문에 엑소 다음에 생긴 BTS나 블랙핑크, 뉴지스 같은 2016년도 이후에 생긴 아이돌 연예인을 지금 중나라 청년들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또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제 어르신들의 아이돌 임영웅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도 중나라에서는 이제 목폭에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S자매는 이제 엑소까지만 아는 거죠. S자매를 여러 번 만나면서 그 친구와 함께 집으로 초대해서 김밥, 잡채 등 한국 음식을 이렇게 대접해주고 하니까 너무 좋아하고 맛있어했습니다. 그래서 교제를 하면서 그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자매인데도 고2 때까지 축구 선수로 하고 이제 갑자기 진로가 바뀌어서 이제 힘들게 대학에 온 이야기와 또 미브로 민족의 문화, 예술에 자긍심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대한 얘기하는 가운데 저희는 이제 예수님에 대한 간증과 복음을 나눴을 때 그 자리에서 바로 믿겠다 그렇지 않았지만은 저희 얘기를 이제 진지하게 들어주었고 진리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는 S자매였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자신들의 친구를 데리고 오면 같이 야외로 놀러 가고 교제하면서 여름방학이 다가왔고 친구들에게 방학 때 친정 고향 집에 있는 너희 집으로 간다고 약속을 하고 여행 준비를 하고 떠나기 일주일 정도를 남기 시점에 저희의 보안 상황이 안 좋아져서 자세히 이야기는 못 드리고요. 보안 상황이 안 좋아져서 여름 옷만 급하게 챙기고 S도시를 빠져나와서 19시간 기차를 타고 이동 중에 상황이 매우 안 좋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중나라를 떠나서 옆에 있는 하국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이동할 때
성도님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무사히 탈출을 중나라 탈출할 수 있었고요. 그러나 이제 중나라에서 이제 타국을 바로 오다 보니 이제 정보가 없이 이동을 해서 타국 내 미국 사람들이 어떤 언어를 쓰는지 모르고 이제 카국이니까 카자흐를 배워야겠지 해서 만나보니 카국에서는 이제 러시아어를 제1 언어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청년들은 아예 카자흐를 모르고 있어서 결국 저희도 러시아어로 사역 언어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동아시아에서 카자흐로 넘어왔을 때 이제 새로운 언어 같구나. 이제 자신있게 하고 깨끗하게 다시 시작해야지. 네, 그런 마음이 들었으면 좋겠지만은 좀 후유증이 많이 좀 있었습니다. 건강관리 부분에서 체력적으로 어려웠던 부분은 중나라에서 카국으로 바로 넘어온 이후 식생활 변화 그리고 큰 기후와 카국이 일반 고도가 다른 곳보다 800m가 높아서 체중이 한 10kg 정도 감량했었고요. 또 정신적으로는 중나라에서의 갑작스러운 출국과 새로운 언어 습득 이제 거기에서 1년 가까이 이제 열심히 그 나라 중나라 언어를 배우고 이제 막 줄 붙기 시작했을 때쯤에 나왔는데 카국 가니까 그동안 어떤 배우는 다 버려야 되고 다시 카자흐 배우다가 러시아어로 바꾸면서 새로운 언어 습득에 대한 스트레스 및 문화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출국으로 트라우마 상담이 필요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힘든 부분은 중나라에서 만났던 친구들에게 연락처를 알아도 연락을 하면 안 되고 또 다시는 그 친구들을 볼 수가 없다는 부분이 심적으로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카국에서 집을 구하고 국가 이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 조영경 목사님께 연락을 드렸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주셨는데 외부적으로는 힘든 일이 있었지만 혼자가 아닌 가정으로 함께 있었고 주님의 마음의 평안함과 앞으로 사역자로서 이겨나갈 수 있다는 힘을 주셨기에 행복하다고 답변을 대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중나라에 대한 향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이 향수를 최대한 내려놓고 또 이제 다시는 이제 중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카국에 새로운 마음으로 남은 기간 기도하고 다 내려놓고 하는 삶 중에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이제 거기서는 저희가 중나라에서 해왔던 대로 이제 거리를 돌아다니며 이제 저희는 위구르 민족을 섬기는 사람이니까 위구르 친구들을 찾아다녔고요. 카자흐에서는 위구르 민족이 5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중나라에서 신장 위구르에서는 1,200만 명이 살고 있고요. 이제 거기서 나오신 분들이 이제 지금은 카자흐스탄에서 이제 교포로 오셨고 1세대, 2세대, 3세대 이렇게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자기네 위구르 지금 최근 이제 청년들은 자신의 위구르 언어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어 하나만 하면은 이제 카자흐스탄에서 생활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청년들의 주 언어가 러시아어라 저희가 뒤늦게 그것을 발견하고 위구르 민족을 섬기기 위해서 이제 러시아어를 이제 언어를 배우고 친구들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구르 동네들이 사는 이제 그 지역을 거니고 있는데 뒤에서 이제 저희를 부르는 거예요. 위구르 사람이 청년이 그러면서 너네 한국에서 왔지? 그러면서 너네 예수님 믿니? 이제 위구르 청년이 거기 위구르 그리스도인들이 있거든요. 저희 보고 예수님을 믿냐고 먼저 말해주는 위구르 청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많은 교제를 나눌 수 있었고, 특히 카자흐스탄에서 이제 위구르 교회가 이제 있었고, 그런 사실에 참 기쁘고, 참 좋았던 기억이 카자흐스탄입니다. 근데 카자흐스탄에 그러면서 교회도 있고 이제 복음이 이제 전하는 게 자유로우니까 아무 문제 없겠지 했는데, 카자흐스탄 내 이제 원래 미국 친구들이 무슬림 이제 공동체다 보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그 공동체에서 왕따가 되거나 이제 가족이 그걸 알게 되면은 너를 호주에서 파버리겠다 이렇게 위협을 하고 하면서 그 친구들을 이제 어렵게 합니다. 그 친구들이 그 이겨내고 있는 상태의 카자흐스탄입니다. 그래서 이 중나라와 카자흐스탄 이 두 나라를 비교해봤을 때 두 부분이 가지고 있는 부분의 문제점이 이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중나라에서는 1억 5천만 명의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있고, 근데 이제 중나라의 공산당의 핍박으로 인해서 이제 그것을 지하교회에서 이제 숨기고 있고, 그리고 카자흐에서는 이제 무슬림의 이제 협박과 그 어려움 때문에 이제 믿음을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고 있는 카자흐스탄입니다. 그래서 두려움들을 이 두 나라에 있는 미국 사람들과 카자흐스탄에 있는 미국 사람들 그들이 이겨내고 믿음으로 일어나는 중국교회와 카자흐스탄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주님 미국 민족을 유업으로 주셨고 이렇게 부탁드렸습니다. 주님 우리 미국 민족 주여 주님 두려움 가운데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는 미국 민족입니다. 주님 우리 미국 친구들이 주님 더 이상 두려움에 그 거짓의 영에 휩쓸리지 않고 움츠리지 않고 주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미국으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주님 오실 때 주님의 정말 우편에서는 양 같은 어린 양의 민족으로 일어나는 미국 민족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께 찾아가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주시고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민족을 통해서 주님 이루실 큰 뜻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격려해가지고 사랑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생기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불평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원하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다. 어느 날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 친구가 소크라테스 집에 방문했는데 무슨 일로 화가 났는지 소크라테스의 아내가 큰 소리로 떠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아내의 분노를 애써 참으며 때로는 무시하며 그냥 대화로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계속 불만을 일으키던 아내 갑자기
커다란 물통을 들고 거실에 들어오더니 소크라테스의 머리에 쏟아 붓. 친구가 놀랐을까요? 안 놀랐을까요? 깜짝 놀라 당하고 있는 친구에게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게, 너무 놀라지 말게. 천둥이 친 후에는 반드시 소나기가 내리는 법이네. 여기서 뭘 말하고 있습니까? 소크라테스 내공이 바라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 상황을 다 나름대로 친구나 아내나 상황을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빌립보서 4장 말씀을 보면서 오늘 성도들에게 우리가 살면서 사도 바울처럼 일체의 비결을 좀 배우자. 여기서 일체의 비결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파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우리가 살아갈 때 모든 변화, 어떤 상황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내공을 말합니다.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게 사람에게서 있으면 어떤 상황이 우리가 있더라도 아마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가만히 보니까 희노애락 맞나요? 원하는 것도 원하는 대로 되는 거 있지만 원하지 않는 대로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고난이 있고 때로는 형통도 있고 때로는 너무 없고 때로는 풍부함도 있고. 보십시오. 우리 인생이라는 자체가 살아갈 때 이 변화 무쌍한 것들로 가득한데 살아갈 모든 일들이 때로는 예측을 할 수 없는 이런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닙니다. 그런 삶 속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일체 비결을 배우는 거야.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때마다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다면, 능력이 있다면 이것이 진정 삶을 제대로 살아가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우리가 일체 우리도 비결을 좀 가지고 있죠. 좋으면 하하하 했다가 어려우면 막 세상을 여러분, 특별히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은요, 교회 나가다가 어려움이 있으면요, 그 다음 교회 안 나옵니다. 교회 나가니까 안 좋더라. 정말 모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 이 고백, 나도 살아가면서 모든 일들이 있겠죠. 상황이 있겠죠. 사람이 있겠죠. 여건이 있겠죠. 그 모든 일 가운데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내 그때 때로는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은혜로 모든 것을 대처해낼 수 있고 때로는 거기에 필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오늘 사도 바울의 복을 볼까요? 첫 번째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형편에도 자족하기를 나는 배웠다. 어떤 형편? 그래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 11절 말씀 볼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그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 말을 보여 뭔가면 나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일 가운데 나는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내 모든 삶이 만족스러우면 사람이 여유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을요? 그것이 볼 수 있습니다. 대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은요,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능력이. 그래서 여기서 자족하다라는 아우테르게스라는 헬라어는 만족시키는 걸 말하는데 내가 만족하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
뭔가 나를 만족하게 만들어줬다.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만족함을 주셨다. 만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에 우리 함께 볼까요?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 자족하며 기뻐하며 만족이 넘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처럼 시작. 여호와가 늘 항상 인도하여 많은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산삼 같겠고 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물된 동산이 다 되세요? 물이 끊이지 않는 샘 같은 존재가 되세요? 그렇죠. 샘은 물풀에는 물이 계속 나오죠. 만족스러운데 사람이 막 약 올리고 막 화나게 하고 그것보다는 만족이 돼요. 얼마나 그 안에 있는 내면이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요, 온갖 그 모든 일이 다가왔지만 항상 나는 자족합니다. 나는 만족스럽다. 하나님 주시는 이 만족으로 날마다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데 오늘 억수로 말씀이 빨리 진행됩니다. 다 빼고 갑니다. 잘 들으세요. 두 번째 말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천, 풍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나는 빈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풍족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사도 바울은 비천에 처할 가장 비참한, 여러분 사람은 알잖아요. 비참하면 못 견디잖아요. 이 자존심, 내 그래도 이게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 자존심, 그 비천함, 또 여러 가지 너무나 행복하고 그리고 너무나 가난함, 배고픔, 그리고 또 채워주는 풍, 이 모든 것 여기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어떤 상황에도 늘 감사하는 시간, 이 일체의 비결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배워서 항상 감사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여기는 모든 게 들어가 있죠. 잘 될 수도 있어요.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내 뜻과 다를 수도 있어요. 고난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정말 비참할 수도 있어요. 그 가운데 내 자존심이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확실히 믿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인해 이겨내며 해석해내며 감사할 수 있어요. 오늘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박국 우리 3장 18절 17, 18절 말씀 잘 알고 있잖아요. 비록 없을지, 비록 그렇지 않으실지. 하박국은 이제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어떤 상황이 펼쳐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감사할 수 있는 이 믿음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하라. 우리가 사도행전서 5장 18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하세요. 항상 입술에, 믿음에. 그렇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그 말의 뜻은 뭔가 하면 상황을 넘어서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 왜요? 하나님은 오늘 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섭리하고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어설퍼 보여도, 그거 안 되는데 보여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 저기 전쟁이 나가지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지금 주관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거기서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생각했을 때 제대로 됐다, 괜찮다, 그래가지고 선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안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 다, 하나님은 마귀까지도, 마귀가 아무리 설치더라도 그 마귀까지도 하나님은 일을 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일을 하게 만들어, 마귀 일을 하게 만들어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오늘 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생각과 반응 안 되면 감사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내게 필요한 걸 말씀하실 것이고, 나를 또 더 자라가게 하실 것이고, 깨닫게 하실 것이고,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 참 시작. 주시기도 거두시기도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지어다. 할렐루야.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데 어떻게 배우는가? 항상 만족한다. 모든 것 일에 만족한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도 감사한 하나님에게 감사합니다. 세 번째 말은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가 얼마나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오늘 우리는 기도는 응답받을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는 사해질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반드시 회복될 것이고, 승리할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고. 아멘입니까? 결국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된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내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 사로잡힌 자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내 죽을지라도 오늘 또 나는 승리자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오늘 이 세상을 이미 승리하는 그 권세를 누리는 신앙,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는 말은요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증명하는 겁니다. 능력. 생각만 있으면 뭐합니까? 말만 하면 뭐합니까?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자, 못할 일이 없다. 오늘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튀르키예에서 처음으로 자동차를 생산했을 때 나라에 완전 난리났지 않습니까? 나라에서 이제 자동차를, 이런 국가 경제부터 살리는 일이요. 그래서 국민의 대표들이 모인 국회 의사당에서 축제를 열고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거셀 대통령이 이제 첫 시승을 하게 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대통령이 그 차를 다 타고 이제
시동을 걸고 악셀을 밟으니까 차가 어떻게 됐을까요? 가죠. 붕 하면서 차가 가는데 300m 다리가 드릉 섞을. 지금 말하자면 초긴장되는 거 알겠죠? 초긴장 상태. 누가 먼저 달려갔을까요? 자동차 관계자. 빨리 달려가야죠. 무슨 일인가? 갔어. 자동차한테 갔어. 딱 검사하는데 갔다 왔어. 그 검사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흥분했어. 자동차에 기름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기름 없으면 그렇죠. 자동차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왜 할 수 없습니까? 왜 상황이 보입니까? 왜 불가능이 보입니까? 내가 보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시기야.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라. 그러면 쉬워요. 자기가 일부러 차를 왜 가니 안 가니? 안 가면 내가 끌고 가 말 필요 없습니다. 자동차에 가만히 타서 운전만 하면 갑니다. 자동차가 다 가게 해줘요. 예수님은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 나의 힘으로 가지 말고 예수님의 힘으로 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오늘 바울이 어떻게 그 삶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그 인생 가운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바울이 대단하다. 바울이 대단한 건 맞지만 그보다 더 대단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님. 올라갑니다. 여러분이 광고하죠. 파리가 서울로, 모량 파리가 서울로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열심히 날아간다. 버스 타고 간다. 더 좋은 방법, KTX 간다. KTX를 탄 파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낮잠 자면 그러죠.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오. 정말로 예수님이 역사시네, 일하시네. 이 일치의 비결을 배워서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마음껏 역사하시다. 그 중심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결론 짓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봅니다. 이 인생은 일치의 비결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일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일들, 상황이 우리 인생에 펼쳐지는, 그거 어떻게 살아? 일치의 비결을 배워야 살아가지. 그 일치의 비결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만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만족, 기쁨이 일어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내가 안 된다고 맞습니다. 실패는 그것도 됐습니다.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의 힘이 일하십니다. 이 삶을 통해서, 이 일체의 비결을 통해서 사도 바울처럼 모든 삶 가운데 오늘도 가장 내 인생을 여유있게 대처해내고 또 꿈을 꾸며 믿음으로 전진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이 일치의 비결로 세워진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인생 하나님이 이렇게 부어주신 대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큰 그릇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일이든지 여러운 마음을 가지고 오직 예수님의 능력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막 역사하시는 그것을 볼 수 있는 이 믿음으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경험한 이 일체의 비결 우리에게도 주셨어. 모든 일에 날마다 만족하는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감사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오늘도 이기는, 오늘도 역사해내는 놀라운 이 믿음,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 삶 주께서 주신 일주의 비결을 가지고 날마다 기뻐하는, 감사하는 믿음으로 온전히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429장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멘. 모든 게 하나님의 주신 복이죠. 은혜죠. 이 믿음, 이 영적 감각을 깨닫게 하셨어.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감사하는, 기뻐하며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직 주의 은혜 감사하며 예배하며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11조 헌금을 드립니다.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구제 헌금, 만나금식 헌금을 드립니다. 전도 헌금, 성교 헌금, 장학금, 성미, 작정 헌금, 구별해서 드리는 예물마다 주께서 받아주시고 무거나 크신 은혜 날마다 부어주시고 땅에 약속하신 기름진 복으로 충만케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음껏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은 치유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치유에 반드시 나옵니다. 오늘도 내 영을, 내 심령을, 내 몸을 주여 치유하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의 말씀대로 아픈 곳에 손을 얹어서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오니 손을 얹은 즉 나을지어다. 신령아, 암세포야, 손상된 기름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몸에서 사라질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몸의 기름들아, 조직들아, 영아, 코나, 신경아, 세포야, 혈관아, 뼈야, 디스크야, 연골아, 관절아, 근육들아, 심줄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을지어다. 깨끗하여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듣고 온전하여질지어다. 주님, 깨끗하게 하소서.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아니라 오직 예수 깨끗하게 하시옵소서. 오직 주의 영광이 아니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모든 일에 만족하며 어떤 상황이라도 감사하며 오직 예수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모든 삶 위에,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자손들 위에, 일터 기업 위에, 주의 교회 위에, 온 세계 위에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